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하나님의 말씀.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벌써 10계명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이제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카페에 있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코칭을 하려고 좀 일찍 도착해서 차가 막혀가지고 좀 일찍 출발하거든요. 도착해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제 뒷자리에 연인이 이렇게 앉았어요. 연인 둘이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딱 느낌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심상치가 않은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둘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이제 연인이 막 이렇게 서로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게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은 여기가 있는데 귀가 더 커져서 이만큼 들리는데 이유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남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주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근데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 남자도 이제 뒤도 이제 몰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남녀 싸움은 뭐 다 이렇게 되죠. 너도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야 될 시간이 딱 다가왔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뒷이야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카페를 어떻게 나갔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아마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의 본 모습은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말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말의 본 모습은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만들 만큼의 에너지가 그 힘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의 말,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듣는 말들을 들어보면 말이 그 본 모습을 말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듣는 말을 보면 말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의 말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 내가 듣는 말들이 생명력이 있는 말인가?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능력이 타락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핵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에너지가 엄청 큰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조금만 모습을 달리하면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혜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잠언을 보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의 혀를 조심해라, 너의 입술을 조심해라 라고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에 대한 속담 있죠. 뭐가 있냐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명예를 땅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법원이나 요즘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을 요즘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죠. 어떤 증인은 선서를 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거짓 증언이었다라는 것이 들통이 요즘 많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인 카메라가 있고 CCTV가 있고 망원 렌즈 같은 걸로 막 찍기도 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짓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었죠. 그러면 뭐에 의존해야 될까요? 오직 그렇죠. 사람의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증언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전 사회에도, 모세가 있었던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어른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이드로가 이렇게 자기 딸이 결혼했으니까 모세를 이렇게 만났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사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과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옆집 사람이 우리 신발을 훔쳐갔어요.
우리 소를 훔쳐갔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모세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이를 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조언을 해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라고 조언을 해줘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조언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 혼자서 하지 말고 좀 나누라는 거예요. 일을 좀 나눠서 해라 라고요.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이 대소사의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좀 재판할 수 있게 도라라는 거죠. 이때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이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들이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부여된 직무 중 하나가 뭐냐면 재판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왜 칭찬받는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어떤 지혜를 달라 하면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말입니다. 당시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앞서 말했듯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이 재판을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복수 증인 제도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증인을 세울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을 복수, 무조건 2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말을 각자 들어봐서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세대든 법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구약 예수님 시대에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돈으로 증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매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관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큰 돈을 줘서 증인을 매수하고 재판관을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쪽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재판은 부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면 증언 말고는 검증해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오히려 강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자들은 법으로 억압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억압적이고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죠? 이집트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은 약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집트의 법원에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은 늘 질 수밖에 없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늘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자기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군대에서 구타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약간 한국에서 좀 그런 거죠. 며느리들이 좀 내가 며느리였을 때 고생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좀 며느리일 땐 잘해줬는데 며느리도 똑같이 하는 거. 이게 안 끊어지는 것처럼.
자기 세대에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법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법원 앞에 가보면은 그 정의의 여신상 동상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여신상 동상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양이 좀 다르요. 눈을 가리고 있는 동상도 있고,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칼을 드는 게 있고, 우리는 칼이 없고, 뭐 이런 동상이 조금 다른데, 정의의 여신상 이름은 다 똑같아요. 이 동상의 이름은 디케라는 동상입니다. 디케는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이 동상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정의는 세 자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케에는 세 자매가 있대요. 자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에우노미아, 질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이레네, 평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케,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 셋이 세 자매라고 불리울 정도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매냐 그게 아니라 정의가 있을 때 질서가 생기고 그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법원의 판결이 디케의 이름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은 역시 법과 법원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정의롭다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불법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법이 더 이상 정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불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10계명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 이런 불의한 세상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거짓 증언에 희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에서는 이런 일들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 겪지 않도록 사람들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이 계명으로 주어졌는데도 안 멈추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소 길게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잠깐 다시 정리하면 이 나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봇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르엘이라는 나봇은 왕이 아니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봇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것처럼 거기가 비옥한 거예요. 그곳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유독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놓고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궁전 위에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는데 저기에 포도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을 부릅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여기보다 더 큰 데 줄 테니까 이 포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봇은 생각이 평등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조금 사실 뒤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땅의 욕심 그만 가져라라고 사실은 살짝 건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봇이 거절을 해요. 근데 아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누워요. 참 쪼잔한 왕이죠. 알아눕습니다. 너무 분해서 알아누워요. 왕이 말을 안 듣다니 알아눕습니다. 근데 이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해요. 모든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여자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이세벨이 딱 등장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저 땅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세벨이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자기가 쑥 써가지고 거기다 옥쇄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다라고 옥쇄를 딱 찍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원로와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 주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만찬을 좀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건달 둘을 그 앞에 둬라라고 이야기. 그래서 건달들을 왜 두냐면 이 사람들을 뭘로 쓰려고 하는 거죠?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고 왕을 욕했다라고 말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증인을 매수한 거죠, 돈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증인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 죽으면 그 땅이 왕에게 귀속되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이거를 악용한 거죠. 복수 증인 제도, 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복수 증인 제도를 이세벨이 악용한 겁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결국 이 일로 아합과 이세벨은 저주를 받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 내용은 당시에 왕이 착한 백성들이 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빼앗겼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의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거짓 증언의 피해를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을 욕했다, 이거 무너뜨리려고 했다 라고 해서 막 하죠. 빌라도도 결국은 거짓 증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증언의 희생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은 권력으로 변하면 훼손되게 됩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회초리로 맞은 자리는 지워지지만 말로 맞은 상처는 뼛속까지 새겨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맞았던 기억들이 몇 가지 기억이 있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거는 어릴 때 들었던 어떤 성장기 때 들었던 그 말이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서 어떨 때는 트라우마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술에 정찰병 세워서 네가 하는 말들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발화되는 순간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지금 증언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현대사회에 바꿔와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나의 말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목사에게 해당하는 거죠. 목사가 자기 편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뒤트는 거 이거 거짓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적으로 풀어서 거짓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소비하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수많은 연예 기사, 인터넷 기사들을 그냥 확인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그냥 옮기는 거 이것도 사실은
나의 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누군가를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나 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가 잘하는 것을 보면은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이야기죠? 근데 라는 이야기 꼭 붙여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긍정하거나 인정해 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좋아. 근데 그건 좀 아쉽더라. 인색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색입니다. 인색한 거. 누군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삶을 인색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의 말이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고 존재를 줄어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 증언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 증언.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폄하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나에게 하는 거짓 증언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그냥 편승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세상 다 이래. 맞아. 너 힘들겠다. 맞아. 나 지금 너무 힘들지. 맞아. 난 이래도 돼. 라고 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격이냐면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요?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고 존재를 북돋아서 일으키는 말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 말을 전해야 되고 그 말을 드러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용기 있는 소리를 내기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이 사람을 북돋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북돋아 준다면, 그의 생명이 존재 자체로 살아날 수 있게 돕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만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누구의 삶을 더욱 인색하게 만들고 존재를 더욱 작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오늘 좀 인사를 다르게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 속에서 붕어는 침으로 서로의 몸을 적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죠?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조금 고인 물에 붕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부족할 때 이 붕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침으로 각자의 몸을 적셔주면서 삶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되어서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나만 그렇지 않구나, 나만 쓰러지지 않는구나라고 서로의 침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적셔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고,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하러 가는 곳이 새날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정부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제가 가서 이번 주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는 곳을 직접적으로 봤는데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의 밝은 모습, 서로에게 서로가 증인되어서 용납해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가는 모습, 열정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청소년 비전, 힐링 비전 트레스디아스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거짓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나에게 얼마나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 어렵다. 그래 이거 어차피 어려워.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그래. 나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난 그럴 만한 상황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가? 내가 그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고 참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거짓말하라는 이야기 단순히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우리가 듣는 말, 우리가 하는 말,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내 스스로가 듣는 말, 이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내 말이, 나의 삶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일으켜 세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북돋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뒤에 내가 숨고 있는지, 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나를 포함한 사람을 살리고 북돋아주는 생명력 있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 말 안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삶을 움츠려드리게 하고 또한 나의 삶도 움츠리게 하고 인색하게 그지없는 말을 하는지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삶을 북돋고 생명을 살리는 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세상에 보내시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에 바른 증인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가진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거짓 증언하는 것도 멈추게 하시고 그럴듯한 말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폄훼하는 말에도 하나님 이제는 단칼로 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사람의 생명을 북돋고 누군가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력 있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이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